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나요?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잘 깨달아야 되겠죠.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냥 우리 사람의 잣대로 볼 때 그냥 저 사람 열심히 충성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죄,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다 없애고 신의 성품에 들어간 것을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행위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뭔가를 막 봉사하고 열심으로, 그래서 자기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내 행위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보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쁘시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꼭 묶여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이 육신을 쫓는 자는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있으면 누구나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본질의 죄를 가지고 마귀가 주관하는 그 주관대로 살다 보면 결국은 육신을 쫓아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냥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6절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무슨 상관이야? 죽은 후에야 뭐 관계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거와 똑같이 우리가 사람이 한 번은 다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죽어서 가보면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이 땅에서는 고작 살아야 120년이지만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사망으로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지옥 가서 그렇게 당하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소설책처럼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기록한 거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 세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지옥 이런 단어가 생긴 것은 뭔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없는 것을 말할 때는 그냥 상상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천국, 지옥 이렇게 그냥 딱 단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처럼 그냥 소, 돼지, 뭐 강아지 이런 애들이 살다가 그냥 죽으면 걔들은 그냥 끝나요. 거기는 사후세계가 없어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야, 너 멍멍아, 너 이렇게 잘못하면 너 지옥 간다? 지옥 안 가, 걔들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라고 써 있죠. 우리가 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반드시. 그렇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는데 아유, 죽어서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무슨 상관이야. 죽었는데 뭐 알겠어? 그런데 이 세계가 있다니까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아. 너는 왼편, 너는 오른편, 너는 지옥이고 너는 천국이다. 무엇으로요? 그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래서 이 선과 악은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본질을 말씀하셔요. 본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백보자 심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주님이 딱 심판장이 되셔서 앉아 계시고 아들들도 앉아서 심판을 하셔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까 자기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그거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여기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 본질의 죄를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 지금 여기 행위라고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했나 착하지 않은 일을 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받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14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불못. 바로 지옥에 가면 이 불못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 던져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하면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계속 앞으로 말씀을 받아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장 6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막 잘 믿고 살다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예수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가지 않은 예수님만 믿고 있다가는 안 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도 모셔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아들로 살려면 또 주님이 부활하셨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 그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반드시 끝까지 해야 돼요.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더라. 이 목배임 받은 자들은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구원. 또 우리가 살아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표를 받지 않고 계속 살아서 이 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완전한 영까지, 완전한 몸까지 이룬 자들이 그렇게 왕노릇하고 심판하는 권세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상과 그 짐승과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몸까지 다 이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서 가는 자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을 없애지 않으면 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기가 태어나 보니 죄인인 거예요. 갓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죄인이래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 아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태어났을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누구의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죄죠.
우리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죄가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보여요? 안 보여요. 내 행위의 죄는 보여요? 나쁜 짓 하는 거 보이잖아요. 도둑질 하는 거 보이잖아요. 잘못하는 거 보여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람이 수명이 다 돼서 죽어도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온 죄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불교 부처님을 믿든지 또 뭐 무당을 찾아가든지 누구든 다 이 본질의 죄가 다 있어요.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있어요. 거지도 있어요. 본질의 죄는. 거지라고 해서 구원 안 받나요? 거지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도 구원 받아요. 너는 맨날 게으르게 일도 않고 맨날 그렇게 넌 거지, 그러니까 넌 구원 안 돼.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엄청 좋은 일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다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은 주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죠. 이 물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주님이 받으시는 이 물세례는 하늘로부터 영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내리시니까 이제는 마귀가 막 시험을 하죠. 그래서 40일 금식이 끝나고서 이제는 뭐를 하셔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17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 세례 복음을 전했죠. 회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고서 이제는 죽으러 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끝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영이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 아프리카 가서 막 어디 가서 선교하고 왔다. 복음 전하고 왔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에서 큰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영이 내리지 않으면, 영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도 영이 내리시니까 비로소 율법이 끝나니까 비로소, 그죠? 율법이 맞춰졌어요. 세례 요한 율법이 맞춰지니까 비로소 천국에 대하여서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영이 없이 가가지고 전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받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를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회개를 해요? 이 복음을 들어야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도 영이 내리셔서 이제는 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이건 저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시고 말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집사님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아프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치료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지어다. 아무리 해도요. 그러면은 의사가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내용을 다 알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없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 하나님도 내 안에 계셔. 안 돼요. 이거는 무슨 깡패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땅에도 법이 있는데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걸 성경적으로 다 알아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자로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분이 죽고 부활해서 사도행전 2장 36절처럼 예수가 죽고 부활을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의 죄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본질의 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아까 회개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뭘 회개했어요? 자기들이 뭔 행위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이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죽였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죽였어요. 이걸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시대에 우리는요, 뭘 회개해야 돼요? 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는 줄을 몰랐던 거. 내가 하나님의 예수만 믿으면 자녀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바로 보니까 아이고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있었네요.
내 몸에 나도 모르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나는 사람도 안 죽이고 도둑질도 않고 간음도 않고 막 누구한테 욕도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서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아담의 죄가 들어있었군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죽어도 죽지 않는 이 죄가 있었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본질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도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 본질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막 말이 많았죠. 성경을 모르면 성악설이 맞는 것도 같고 성선설이 맞는 것도 같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두 편으로 나뉘는 거예요. 벌써 철학적으로요. 철학을 가지고 두 편으로 나뉘어요.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성경 알고 보니까 뭐예요? 성악설이 맞아. 그쵸?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해요. 뭐 때문에? 본질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 착해. 저분이 참 착하셔. 그죠? 건드리지 마세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 아니에요. 이제는 본질의 죄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본질의 죄가 있을 때는 참는데도 한도가 있어요. 건드리지 마셔요. 나중에는 폭발해요. 근데 본질의 죄가 없어진 사람은 그러지 않죠. 점점 더 없어지겠죠. 우리의 옛 습성까지도.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맞아요. 생명의 빛만 얻는다고 또 생명의 빛을 얻어야 돼? 세상의 빛은 아니구나.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요, 종교에서는 그리스도 하죠. 천주교가 그러죠. 그리스도만 기다려요. 예수님은 그냥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 품에 있는 그냥 아기 예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도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기 예수도 아니라고 그러죠. 단무스. 그런데 이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상의 빛,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오셨구나. 이분은 우리들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육신에다가 죄까지 정하셨구나. 혈과 육으로 오셨구나. 예수님도 찔르면 피가 나왔어요. 그렇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렇게 해보면 돌아가실 때도 피가 막 다 흘렸고요. 이러듯이 혈과 육에게 속하여서 우리하고 똑같이 돼서 오셨구나. 바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에 관하여서 모르면 안 돼요. 이 예수님에 관하여 자세히 성경적으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나랑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망령된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한테 예수님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망령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볼품없이 오셔서 그냥 우리에게 세상 빛으로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동안만 빛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5절에 세상에서 살 동안만 세상의 빛이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 1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은 바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지,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그냥 심판받으러 가면 그때부터는요 주관 못해요. 율법은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50년 60년 평생 12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율법 살아있을 때는 돼요. 율법으로 돼요. 예수님으로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면 왜? 예수님은 아까 누구래요? 세상에 살 동안만 비춰주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만 비춰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는 사람이 죽고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세상의 빛 예수님만 믿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스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죽은 후가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빨리 알아야 돼요. 아하, 여기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되는데 내가 이제는 죽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을 받았느냐, 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돼요. 죽기 전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기 전에 세상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참빛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 빛을 참빛이라고 해요. 생명의 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이 참빛은 창세로부터 오신 빛이에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이 참빛은 바로 그 창세전 아버지의 그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이제는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 빛을 비춰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요,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만 그냥 여기에서만 비추지 저 나라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참빛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 근데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는 그런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빛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광등 빛, 이런 빛, 레이저 빛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부터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이 세상을 주관하던 세상에 있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4절에 보면 영으로 봐야 되는 세계에서는 이분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 생명의 빛.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어디를 가요. 뭐가 필요해요?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 이 여권은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라가 인정해주는, 그죠? 그 나라가 인정해주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정해주는 증서예요. 여권. 이거 없으면은 못 가요. 일본 갈 때도 여권 필요하지요. 없으면 못 가요. 제주도 갈 땐 여권 필요해요? 예? 어떤 분이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나 제주도 가는데 여권이 없어 이러는 거야. 제주도는 우리 땅이라 여권 필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기 때문에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 가려면요, 여권이 필요해요. 이거 왜 필요하냐?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온 테러범인지 뭔지 깡패인지 살인자인지 알아야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여권은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의 죄를 멸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까지 이 안에 모셨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야, 일본만 갈래도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뭐 범죄를 저지르고 뭐를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여권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다 죄를 막 우리나라 와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당신 나라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서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갈 여건 다 준비하셨나요?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증거가 말씀으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계셔. 이게 안 나오면 계속 반복을 해서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내 입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증명을 해줘야 돼요. 증명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입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 믿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거는 안 되고 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분명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부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들어오셨어요. 믿음의 부활이 됐고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의 몸처럼 또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무슨 영이 들어오셔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은 누구예요? 아들의 영. 예, 아까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딱 이 시점에서 어제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렀는데 딱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 했더니 아버지가 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하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냥 양자를 하나 하려고 해도 양자, 그죠? 내가 낳지 않아도 양자를 하나 택을 하려고 해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를 하는 법이 있어요. 서류를 가지고 다 가서 다 이걸 만들어야 내 이제 양자야.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것도 없이 내 아들이야 계속 하다가 재산을 상속할 때 나 이분 아들이에요. 누가 줘요? 안 줘요. 증서가 있어야 돼요.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하물며 그런 것도 그러는데 나 그냥 예수 안 믿다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함께 죽음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잖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한테 되게 까다롭네, 아주 깐깐하게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까다로워,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저렇게 깐깐하게 말하지?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깐깐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들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어도 괜찮아요. 예, 교회 나오셨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요, 이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마음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썼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만 믿으셨으니까 구원 받으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저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들어오셔야 된다. 이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해야 돼요. 내 입으로 못 전하면 자꾸 우리 사이트 들어가면은 짧은 것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은 성경학교 목사님 하신 것도 굉장히 많아요.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 구원받고 또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다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